지난주 설교 중 우리는 바울의 선교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한 것처럼 마가를 데려오면 선교가 막히고 마가를 두고 오면 선교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고 인간적으로 완벽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속해 있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오직 주의 은혜로 날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함을 진정 믿는다면 오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사명의 자리, 그 삶의 자리가 바울 일행이 그러했던 것처럼 처음 생각했던 길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다 할지라도 지금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이라고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선순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 일행 또한 원래 계획과는 달랐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갔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색옥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나 전도하게 되고 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과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침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그곳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택시 안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기사이신 예수님 마음대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택시 안에 앉아 있으면 때로는 답답하고 짜증도 나고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때로는이 아니라 거의 항상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택시에서 뛰쳐내리지만 않는다면 어느 순간 저 길에서 사고가 나서 이 길로 오셨구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 방향으로 운전하셨구나 알아차리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마음도 편안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창밖의 풍경도 구경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 기사이신 예수님과 많이 친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 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우리 시편 37편 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정말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 믿음의 선순환 속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그 택시에서 뛰쳐내리게끔 부추기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미스터사, 우리의 원수 마귀이죠. 사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빼앗으려고 하는지, 또 이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방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어떤 원수 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전적인 신뢰를 잃지 않으며 따라서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토부 공동체로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빼앗는 사단의 그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선한 동기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마,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살아가지 마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전략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야, 이거 지금 사단이 공격하는구나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을 사단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사단은 주로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멋지게, 더 빨리, 더 완벽하게 이룰 수 있어와 같이 선한 동기를 부추기는 말과 행동으로 유혹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스로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욕구를 선한 동기로 자극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과 타이밍에서 점차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선교하고자 할 때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워낙 유명한 장면이어서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흔히 이 장면을 떠올릴 때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선교 활동을 방해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직접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높이 치켜 세우며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들을 치켜 세우며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었다고 오히려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왜 바울 일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 좋은 말로 마치 홍보해주고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자신을 의지하기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신이 많은 이 여종과 한편이 되면 이 낯선 빌립보 지역에서, 이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느끼게 만들어 결국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순수한 사명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자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와 같은 사단의 전략은 사실 성경 전반에 거쳐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창세기를 보면 뱀으로 가장한 이 사단이 여자를 속일 때에도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라는 식의 부정적인 말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들은 것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견하길 원하시는 것처럼 그 선한 동기를 자극하며 다가왔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과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그 일을 방해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하며 다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식으로 그 선한 이유로 하와를 유혹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단은 예수님도 동일한 방식으로 속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사단은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예수님에게도 넌 절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없어 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이 돌을 빵으로 만든다면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는 이때에 더 빨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그 선한 동기를 자극하며 속삭였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에도 동일한 원리로 속삭이는데요. 이 장면은 헬무트 틸리케가 신과 악마 사이라는 책에서 저술한 글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오라. 너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스러워하는 자여, 내게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그 사명이라는 전제가 있으니 네가 내려와서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 않은가? 네. 자, 이와 같이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빠른 길이 있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방법과 방식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라는 그런 말로, 그런 선한 동기를 자극하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리에서 떠나 결국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증명하는 자리로 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 본문 속에서는 사탄, 악마, 귀신과 같은 이 존재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분별하기 쉬운 것 같이 느껴지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 사단이 정말 광명의 천사처럼 접근해 온다면 사실 이것은 정말 이기기 어려운 유혹일 것입니다. 조금 더 좋은 스펙, 조금 더 많은 인기, 조금 더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 거야와 같은 마음을 사탄이 작정하고 자극하면 그 앞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저 또한 어디 선교여행을 갔는데 바알과 같은 이런 일을 겪는다면 바로 교회에 돌아와서 여러분, 아니 글쎄 무당이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보더라니까요. 저보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래요 라고 간증 비스꾸무리하게 하면서 은근슬쩍 제 영적인 권위를 높이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하튼 이처럼 사단은 선한 동기로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과 방식과 방법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결국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로 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동기를 가장한 사단의 이 속임은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속는 줄도 모르고 속을 수도 있는, 속았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유혹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 유혹을 이겨냈을까요? 선한 동기를 자극하는 말, 은근슬쩍 자기를 높여주려고 하는 그 말 자체를 귀찮게 여겼습니다. 개역개정으로 보자면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았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여러분, 사탄이 선한 동기로 유혹하는 것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고민하고 분석하고 씨름하고 계산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대적할 때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나눈 성경 속 여러 장면에도 이와 동일한 원리가 또 등장하는데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보자면 창세기에서 여자는 결국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자는 왜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을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단과의 대화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논증하길 즐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그 대화 가운데 이 열매를 먹어도 될까? 이것이 정말 더 좋은 길이면 어떡하지? 이걸 먹으면 더 멋지게 쓰임받을 것 같은데 다시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데 그냥 한번 먹어볼까와 같은 식의 일종의 자기 합리화가 그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자는 선한 동기로 속이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 앞에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오늘 바울처럼 사탄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탄이 시험해 오자 예수님은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명분으로 스스로를 높이게끔 부추기는 사단의 그 교묘한 유혹을 말씨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대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사단은 하수가 아닌 고수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지 마가 아니라 이 방법을 택하면 이 사람 손잡으면 더 잘할 수 있어. 너 그 정도 스케일 경험해 봐야지 라는 선한 방식으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명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와 같은 유혹은 반드시 찾아오겠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고민하고 분석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맙시다. 고민하고 분석할수록 이 방법은 분명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와 같은 자기 합리화만 강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러한 사단의 교묘한 유혹 자체를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를 떠나 스스로를 높아지게 만드는 사단의 논리 자체를 귀찮게 여기고 괴로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단호하게 대적합시다. 그렇게 선한 동기로 유혹하는 사단을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물리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지켜가는 우리 사랑하는 토보공동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사단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빼앗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핍박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이죠.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서 이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거냐고, 이래도 무식하게 하나님의 길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갈 거냐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먼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빌립보 지역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대표적인 두 가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돈과 로마 시민권입니다. 즉 돈으로 인한 힘이요 로마 시민권으로 인한 권력이 빌립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요 가치이자 그들의 프라이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사탄은 이 빌립보에서 구조적인 핍박을 통해 바울과 실라에게 이 지역에서 무엇이 먹히는 것인지, 무엇이 없으면 당하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이래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할 거냐, 이 도시에서 사역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 정도의 힘과 권력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겠냐라고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앞서 나누었던 첫 번째 사탄의 유혹, 선한 동기로 가장한 그 유혹을 이겨내면 오늘 바울과 실라가 당한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실제적인 핍박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이 세상에서 먹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도전받는 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때 그 고난과 핍박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우선 오늘 이 바울에게는 빌립보 사람들이 들이미는 이 힘과 권력의 논리 앞에 같은 논리로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이 힘과 권력의 논리로 밀어붙일 때에 충분히 맞대응할 수 있는 그 카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하자면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의 퇴역군인이 이주함에 따라 로마의 식민 도시로 승격된 곳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가 아니라 어느 시점 이후로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은 자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즉 지금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며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고 있지만 사실 시민권의 어떤 등급으로 따져보자면 바울은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민권이기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이 카드를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죠. 바울은 좋은 카드가 있었음에도 세상이 말하는 힘과 권력에 똑같이 힘과 권력으로 대응하길 원치 않아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상대방을 찍어 누르기 위하여서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에서 너보다 더 높은 우위를 점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앞선 질문으로 돌아가 바울은 어떻게 힘과 권력으로 몰아붙이는 사단의 핍박,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잃게 만들려는 사단의 공격을 이겨냈을까요? 자, 그 비결은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 24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아멘. 바울은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면서도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서의 그 싸움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저 기도와 특별히 곡조 있는 기도인 그 찬양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닥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을 돌파해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특별히 찬양일까요? 이 찬양은 세상이 밀고 들어오는 그 힘의 논리에 저항하며 돌파하는 믿음의 선포이자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하고 권력이 있어야 한다, 돈이 우리의 희망이고 시민권이 우리의 기쁨이다 말하는 세상 앞에 오늘 바울과 실라는 찬양함으로써 너희들은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다, 봐라, 우리는 여전히 노래하고 있다.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과 시민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찬양할 수 있다 라고 강하게 저항한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후에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이 빌립보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피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빌립보 사람들은 배 불리는 것, 즉 돈을 신으로 삼고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는 그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오직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 바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이고, 찬송함으로 세상이 들이미는 모든 힘의 논리에 강하게 저항하며 그 모든 힘의 논리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은 이 순간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믿음의 고백에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이해할 순 없지만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주를 여전히 나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해.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믿음은, 주를 향한 내 신뢰는 결과가 아닌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난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힘의 논리로, 권력의 논리로 날 밀어붙이고 있지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내 입술에서는 절대 찬양이 나올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가 노래할 이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리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무기력해서 기도할 수도 없고 입을 열면 불평과 원망만이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그럴수록 깜깜해지는 감옥과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바울처럼 신라처럼 일단 소리 높여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라 하여도 우리가 믿는 바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믿음을 노래하는 그런 토보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노래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빼앗아가는 사탄의 핍박에 우리 함께 강력하게 저항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맨 처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다시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동기로 속이는 사탄의 유혹을 대적하고 세상의 힘의 논리로 몰아치는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의 삶 속에 일하심을 반드시 또다시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더욱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되었죠. 우리 26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감이며 착고가 풀렸다.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여러분, 찬양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감옥의 터전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당시 문화적으로는 신이 노한 것으로 생각하여 자결하고자 하는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이, 이에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침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아니하며 나아간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울은 또다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단은 이 믿음의 선순환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선한 동기로 유혹하고요,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에는 세상의 힘의 논리로 실제적인 핍박을 가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자 할 것입니다. 혹 여러분 그런 날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선한 동기로 결국 스스로를 증명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힘의 논리로 밀고 들어오는 세상의 핍박은 찬양함으로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지킬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다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지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믿음의 선순환 속에 언제나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토부공동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주님을 신뢰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것인지 알기에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그 신뢰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선한 동기로 우리를 속이려 하고 때로는 세상에서의 실질적인 핍박으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찬양하여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토부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작은 마음일지라도 주님, 나 뛰쳐내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오늘 우리 토부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자라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믿음의 선순환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